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째는 사랑의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던 중에 만났던 많은 고난의 모습들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그 관계가 끊어진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다고 해서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콘서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콘서트 표를 끊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이러이러한 문제집도 사야 되고 참고서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거짓말을 해서 타서 썼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죠. 부모님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것이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왠지 비슷한 말이 나오면 피하게 되고 도망다니게 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그것을 눈치채게 되었을 때 그땐 더 심하겠죠. 혼날까봐 뭐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닌 게 되나요? 아빠가 아닌 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잘못을 했다고 해서 엄마가 아닌 게 되고 아빠가 아닌 게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이전처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됨을, 또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됨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던 죄라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유산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먼저 유산을 달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여러분, 잘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금방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공급이 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금방 고갈을 경험합니다.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탕자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다가, 또 결국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없어서 졸졸 굶다가, 또 돼지우리 들어가서 돼지밥을 뺏어 먹다가 나중에는 그 돼지밥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죠. 맞아. 내가 지금은 비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이가 됐지만, 교제할 수 없는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돌아가면 나를 아들로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사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도,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면 그 문제마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히 교제하며 사랑의 나라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음조차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였던 그 죄의 문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